성경을 관통하는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종종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단지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공부하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 히스토리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역사, 바로 그분의 스토리, 역사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이 모든 땅의 경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원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올바로 온전히 깨닫고 또 알게 되는 이제 것입니다. 성경을 구속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며느리와 이렇게 동침을 했던 유다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혈기가 충만했던 폭력의 도구라고 그렇게 야곱이 얘기했던 레위의 집안에서 모세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 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구원이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구원이란 허물과 죄로 바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찬송가 고백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죄인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용어를 우리가 빌어서 말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죽은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죠.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를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게 되면은 당장에는 이제 나무 그 가지 잘려진 그 가지에 잎사귀가 또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나무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죽은 나무와 다름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미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죄인이라기보다는 죽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역사하는 영, 이 악한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인생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된 그 신분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감격, 그 놀라운 은혜,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죄의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이 진노의 자녀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단어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다. 이 위대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말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제 고백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바로 나의 그 의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잘남이 아닌,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이제 그랬거든요. 결국 죽은 존재다. 영적인 시체라고 하는 것 이제 아니겠습니까? 시체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과 격리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벌써 시체가 되면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벌써 우리의 인생이 완전 이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말이죠. 허물로 죽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우리를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라고 그랬거든요.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부활의 권세에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사망에서 살림을 받아서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된 그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보호자에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 이 부활의 축복에 함께 우리가 주인공이 됐다.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보다 더 놀라운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의 중동에서 바로 이 중동의 이 왕이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에게 가장 큰 영예의 축복을 줄 때 그 축복을 선사했던 방법은 다름 아닌 자기의 왕좌 옆에 함께 이렇게 같이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그 모든 왕의 그 의자는 다른 의자와 달리 한 사람 앉는 의자가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넓게 되어 있는 의자를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켜지고 또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이 비밀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감기 하나 고치지 못하는 우리,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 중에서 이 코로나 하나도 우리가 다스리기 어려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그 선물, 최고의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이 땅에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이 새벽부터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구원의 이 비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다름 아닌 새 출발이다, 뉴 스타트다. 바로 이 구원이란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 구원이란 이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엄청난 전환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가 만드셨다.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 주님의 그 시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주님의 걸작품이 됐다, 주님의 마스터피스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란 그냥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냥 천국 백성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걸작품,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최고의 인생은 없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 백성 된 이 놀라운 비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걸작품 된 인생으로 영적인 씨와 같은 존재를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이 비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걸작품 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우리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에 우리에 속지 않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받은 최고의 작품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다. 우리를 그렇게 새 삶, 새 은혜, 새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작품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 변혁이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었음을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